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红색 실과 가면된 실과 녹색깔 붉은 물들의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의 연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에 실려 모든 자들이 손수 실을 빼고 그의 청색, 자색,红색 실과 가면된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중장한 포마노와 이 내복과 흑해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사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직접 설계하신 이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가져온 적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이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할 때 그때도 백성들은 가져왔지요.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의 모습과는 상이한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애굽인의 물품을 다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직 10가지 재앙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준비하셨으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때 놀라운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주셨으면서도 이 거저받은 이 은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고 한 것이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최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자이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전 건축,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아주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위한 장소였지요. 자, 이때에 21절에 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에 고향된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쓸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뜻,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하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지요. 자, 이때에 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먼저 성막을 짓기 위한 자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쓸 기구들의 자재들도 필요하였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거룩의 옷을 지을 때의 자재들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외형과 내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쓸 것을 모두 다 이 재료를 필요로 하였지요. 자, 그때 하나님은 물건, 재료만 제공하는 것만 오늘 이것이 헌신된 자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금폐물과 은폐물, 그리고 각종 기름과 향품,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께로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린 것, 그것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물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금폐물, 은폐물, 우리가 진귀한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여기에 더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자, 이 노동력 안에는 이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보태는 것입니다. 물질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내 노력, 내 시간, 그래 내 노동, 힘을 보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더하여 내 힘과 애씀, 노력과 노동력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물건을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요. 자, 이때 이 소소한 것 아닙니까? 팔찌,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이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폐물로 드렸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때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 이 고대 근동의 당시에는 금보다 은의 가치가 더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금의 가치가, 은은 하찮은 것이고 금의 가치가 더했지만 사실은 금보다 은의 가치가 더 중요시 된 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재료,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테로파라는 이 예물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드립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제사법 외에 이 제사법에 4가지의 형식을 가진 이 수단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이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에 가루를 담게 되면 가루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통을 탁탁 치게 됩니다. 그러면 통 속에 가루 속에 있는 공기층이 줄어들면서 가득 찼던 가루가 줄게 되죠. 그래서 이 통에 가루를 불 때 치면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통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흔든다라는 말은 꾹꾹 눌러 담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노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 그래서 흔든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헌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이 다 바치지 않았지요.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자, 전부를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렸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찐사랑, 참사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찐사랑, 참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일지, 죽을 자리일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갔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하는 자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에 그 존경의 눈빛,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 것보다 그 사람들의 눈빛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전부를 바친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의 거짓됨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벌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자,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돌아온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였지요. 하나님께는 속임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속여드린 것, 그건 예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다 한날에 죽임을 당했지요. 자, 오늘 하나님께 금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통에 가루를 넣는 것처럼 꾹꾹 눌러 담아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득히 끝까지 아구까지 채워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내가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직접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마음의 감동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살아서 말씀하시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언행심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언행심사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미련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지요. 아합같이 악한 왕도 이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회개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려질 이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라도 받아주셨지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헌신하겠다라는 것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는 이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시켜주시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 안에 의지를 갖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남녀노소 누구나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여자들은 이 배틀 짜는 기술, 실을 뽑아 그것을 직조하는 기술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헌신하였지요. 자, 그렇다면 자, 일상에 먹고 살려고 익혔던 기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상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기술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자, 특별한 능력 있는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의 그 보잘것없는 그 기술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면 자, 오늘날에 자기가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전문가가 되지요. 그리고 이 기술이 습득되어 탁월해지면 달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생활의 달인들. 자, 꽈배기 달인들, 국수 뽑는 달인들, 그런 일상의 삶, 자기 일에서 습득하고 연단하여 훈련한, 그래서 기술을 연마하였을 때 그 기술이 편해지고 그리고 익숙해지고 능수능란해지면 그것이 달인이라는 호칭으로 받게 되듯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그 일상에 이것도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그 작은 힘 보탰을 때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게으르고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 같은 자, 흙수저, 루저,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고토에서 분토에서 걸음덩이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에 패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부국강병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힘이지요. 자, 오늘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들고 나올 때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먼저 자원하는 모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먼저 내 마음의 기쁨 가지고 자원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 그것이 탁월함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숙련되게 익숙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이 재능과 은사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한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없었지요.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힘을 보태어 함께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먼저 마음과 힘을 모아 일해야 하지요. 그때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요. 자,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자, 필요한 것을 볼 때 서로를 독려하였지요. 네가 해. 나는 없어. 난 다음에 할게. 미루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독려할 때가 있지요. 그리하여 특별헌금 누구를 돕자라는 슬로건, 어디가 어렵다더라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라는 일들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지요.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라는 거룩한 우리가 경쟁심이 있어야 하는데 거룩한 경쟁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가 해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미루지요. 그리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서로 독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자원자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자원할 때 그 자원하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금패물, 은패물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 우상의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될 수 있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우상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다시는 죄 앞에 무너지지 않겠다 결단한 이스라엘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바 성물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도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이 아주 합당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자의 삶에 되는 모습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서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사귐에 집착하면 서로 돌보고 먹이고 베푸는 일, 그래서 나 하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 소소한 기쁨들, 그리고 서로를 돌보면서 강화되는 사랑의 끈끈한 이 연합들을 통해 내 삶의 넓혀짐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누구도 옆에 안 옵니다. 그러나 이 나눠주면 누구라도 좋아하지요. 자, 이때 일반 백성들도 하물며 이러한데 족장들, 지도자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지도자들도 그에 준하는 그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왔지요. 자, 족장들이 그 지위에 부합한 예물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름, 향품, 보석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이 낸 자나 적게 낸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자름도 남음도 없이 이 요제 헌신하면 꽉꽉 채워 누르고 흔들어 대어 주시도록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지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더하여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렸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원하는 심령이고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채우는 심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과 행실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직접 나아가 전도하지 않아도 선한 말과 행실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주의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자리 될 때에 그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칭호를 받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자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나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켜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최고의 것, 내 목소리를 들여 찬양하는 이 밤, 내 목소리가 하나님 귓가에 곱게 울려 퍼지는 이 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 재능,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더해 탁월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이전에 잘못된 행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 먹은 건 그렇지 않은데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잘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 섬김의 길이었음을 깨달을 때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배려하며 조금 더 품어주며 조금 더 양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잘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며 최선과 헌신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받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